우리 성도들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한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강점 5가지지요. 첫째가 우리는 제조업이 강합니다. 영국이 한때 해지지 않는 나라 3개를 제패했지만은 영국의 약점은 제조업이 죽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지만은 제조업이 너무 취약합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고 산업진흥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제조업의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제철, 반도체, 또 조선, 자동차 공업, 원자력 기술 이런 제조업 강국이어서 장래가 아주 참 밝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수도할 소프트 파워라 그럽니다. 그걸 이제 BBC로 표현합니다. B는 배터리 산업, 두 번째 B는 바이오 인더스트리, 세 번째는 반도체 칩을 BBC가 세계적으로 1, 2등을 다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밝은 면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K-컬처, 문화입니다.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어서 BTS, K-팝, K-드라마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의 정당 정치가 말썽이 많고 우리 볼 때는 짜증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세계가 알아줍니다. 5번째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전문기관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한국이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초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보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저 시골 산골에서 예수 믿어서 성공한 3대째, 내가 3대째 교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두메산골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선교사에 전도받고 예수 믿었는데 그 뒤로 아버지 저까지 3대, 아들이 4대, 아들이 또 손주를 낳았으니까 5대로 이어지는데 저는 한국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집안 내력이 그렇거니와 저는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내 경험에 의하면은 한국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은 개신교가 재구시를 해야 합니다. 요즘 와서 개신교가 좀 많이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강두레 교회 같은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소위 대형 교회들이 한국 개신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못한다. 대형 교회들은 자기들의 유지에 급급하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나라를 새롭게 하고 통일 한국 시대에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영적인 역할은 변두리 교회, 새로 시작되고 변두리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 두레교회 같은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인구가 줄고 특별히 청년들이 삼포 시대에 그래서 성년들이 세 가지 포기하는 거지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식 포기. 이거 안 좋은 거지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줄고 자녀를 낳지 않고 하면은 이 위기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위기 지수를 측정한 게 나옵니다. 위기 지수. 전쟁 상태를 위기 100으로 잡고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 지수가 얼마냐? 선진국, 서양 선진국은 위기 지수가 23, 25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30 안팎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지수가 67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회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위기 지수가 67이란 건 아주 상당히 높은 거지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현실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를 느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국민 설문지에 어떤 분야의 위기를 느낍니까? 우리 생각에는 북한의 핵이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거이 나올 것 같은데 첫째가 가정의 위기,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도덕성이 떨어지는 것, 정직하지 않고 속임수 쓰고 주로 정치계에서 그게 심한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참 골치 아파요. 딱 속아내가서 브라질 보내버리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받을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도덕성의 위기, 이 두 번째 꼽았습니다. 세 번째 위기를 뭘 꼽았냐면은 각 이익 집단 간의 갈등, 노사분규, 지방적 차이,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네 번째 가서 북한 핵. 우리는 그게 첫 번째 나올 것 같은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경제 불황. 그 가정의 위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 가정 중에서 가장 그래도 건강한 가정이 교인들의 가정이다. 우리 이혼율이 40% 가깝다 합니다. 새로 결혼해가지고 4년, 5년 안에 37%, 거의 40% 이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지만은 그 비율이 20% 이하로 낮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 가정의 위기가 국민적인 문제인데 가장 건실한 가정들이 크리스찬 가정이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나라 일입니다. 나라 일. 뭐 세종나라에 가서 뭐 누구 물러가라 뭐 데모하는 것보다가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나라 일입니다. 그러고 나는 뭐 지난날에 정치부으로 지역도 살고 뭐 이것저것 해봤습니다마는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최고의 정치다. 교회가 교회 구실하고 교인들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에서 인재를 길러내고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도덕성, 교인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5가지.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5가지. 첫째가 뭐냐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 바른 가치관이 없어지니까 걸핏하면 해지고 젊은이들이 참지를 못하고 뭐 걸핏하면 해지자 그러고 그래서 이혼율이 많아지는 거이지요. 응? 가치관의 문제지요. 그 바른 가치관은 성경이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유지하는 4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사회,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인권, 그러고 법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기초에서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정당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출마하고 그런 정치가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바로 선 가치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사회, 인권의 존중 이런 걸 가지고 국민 가치관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2번째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2번째가 성윤리가 무너진 거지요. 성윤리. 성적으로 순결하고 결혼으로 인해서 성적인 것이 다 이렇게 실천돼야 하는데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3번째가 뭐냐면은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 이 한국 남자들의 치명적인 이 세계 불행한 금메달이 가정폭력이 심한 겁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을 때리고. 그런데 가정폭력이 참 심각한 국민적인 크리스찬 가정에 가정폭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매 맞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평생 갑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정폭력 문제, 이거 참 교회가 앞장서서 고쳐야 됩니다. 4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문화의 저질 문화예요. 저질. 방송이 텔레비에 보면은 너무 문화 수준이 저질한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걱정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문공부 장관 만나서 그것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 방송 프로그램을 좀 단속해야지 너무 국민 수준에 떨어지는 저질 그게 나오니까 이거 걱정됩니다. 그 장관님이 그래요. 사회를 하는데 안 돼요. 아이고 저 방송 담당자들이 코가 세가지고 잘난 척하고 어렵습니다. 정부도 그 손대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선교 중에 문화 선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국민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진 문화의 창조적인 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 연주일만 하지 말고 이 포천에서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이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합창대도 만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디산에 뭐 일 있으니까 도자기 센터 굴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민 정서 문화를 높여가면서 그 속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5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국민의 인성이 망가지는 거지요. 너무 인간성이 메말라졌어요. 그 인간성이, 그 휴머니티가 메말라지니까 걸핏하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내고. 내가 지하철을 타고 아침 9시쯤 서울을 가는데 비좁더라고요. 출근 시간이 뭐 비좁으니까 내가 비집고 들어가는데 청년 발을 밟았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화를 내는지, 이 영감이 돌아나 발을 밟고. 그래서 나도 열받아가 미안해요, 내 발에 눈이 없어서 실례했어. 그랬더니 이 영감이 날 놀리나 하고 막 칠듯이 그랬어. 여보, 젊은이 출근하는데 아침에 성질 내면은 하루 종일 재수 없으니까 성질을 누그러뜨리소. 내가 비조 발을 밟은 거는 잘못했지만은 그 성질 내고 사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청년도 아이고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참는 거요. 이걸 요즘 말로 EQ가 망가진 거예요. EQ가 정서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걸 무슨 증세라 그럽니까? 이게 뭐 자꾸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EQ가 망가진 거지요. 그렇게 지능지수 높은 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쪼다가 깔렸어요. 감성이 좋대. 감성이, 인간성이 좋아야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지능 높은 사람 아닙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영성이란 게 기본이 감성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성질 고쳐지고 팔자도 고쳐지고 인간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몇 가지 있다고요? 9가지. 사랑에서 절제까지요. 사랑에서 절제까지. 9층 건물과 같아요.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 영어로는 캐릭터, 예수님의 캐릭터. 1층은 사랑, 맨 9층이 절제요. 절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냐는 것은 얼마나 절제하느냐, 이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절제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EQ, 인성이 정말 크리스찬답게 품이 있는 교인으로서 그렇게 가정을 세웁시다. 애들한테도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시골 엄마들이 힘드니까 애 욕할 때 야 이 벼락 맞을 놈아, 벼락 맞을 놈아. 차가 너무 사는 게 쩌들리니까. 그러니까 6.25 때 폭탄 벼락을 얼마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해도 그래 하면 안 돼요. 야 이 돈벼락 맞을 놈아 이래야 돼요. 야 이 돈벼락 맞을 녀석아 이래야지. 이 벼락 맞을 놈아. 말이 씨앗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 복 받을 놈아. 연습해 볼까요? 야 이 복 받을 놈아. 그래 해야 돼. 그래. 우리가 말이 그게 다 국민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언어가 아름답고 성격이 정말 부드럽고 EQ가 높은 거. EQ 망가진 사람의 특징이 3가지입니다. 3가지. 내가 말할 테니까 3가지 중에 자기를 한번 채점해 보세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걸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뭐 한 가지쯤은 괜찮은데 첫째가 뭐냐? 참을성이 없어요. 둘째는 화를 잘 내요. 미스다 핏대라 그래요. 미세스 짜증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인간관계가 참을성 없지요. 화 잘 내지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는 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점점 사태가 악화되는 거지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망가진 EQ를 고치는 거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그걸 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가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결론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연애는 사람의 정서를 고칩니다. EQ를 고칩니다. 근데 뭐 전혀 총각들이야 연애하면 되는데 우리는 연애하기 어렵잖아요. 뭐 한다 하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딴 도리 없어요. 있는 마누라하고 잘 지내는 거야. 있는 마누라.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전화할 때 내 일부러 그래요. 우리 각 집사람 이름이 선우거든요. 강선우. 사랑하는 선우 씨 이런다고. 그러면 집사람이 또 전화 받으면서 사랑하는 진홍 씨. 그러면 옆에 운전하던 장로님이 목사님 네 분은 금슬이 좋아요. 그래서 여보 너무 속도 모르고 그러지 마소요. 사랑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연애. 있는 부부까지 연애하는 게 좋잖아요. 예? 뭐 밖에 나가서 연애하다가 얼마나 그게 참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고쳐져요. 사랑하면은. 내 말에 찔리는 부부가 있지요. 예.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두 번째가 뭐냐? 예술이 음악, 미술, 도자기, 붓글씨, 예술 활동이요. 그 예술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우리 치료하는 천사가 라파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는 천사,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엘입니다. 근데 라파엘이 치료하는 천사인데 예술 담당도 라파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힐링, 치유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하지요. 성령 받으면 돼. 성령.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망가진 EQ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망가진 EQ를 회복시키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전부 너무 결혼 포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거는 영어로는 바이서스, 좋지 못하라는 단어는 뜻이 강합니다. 악질적으로 보인다. 나는 둘의 마을에 이제 호레비도 오고 남자 독신, 여자 독신들 오는데 나는 자꾸 장려해요. 응? 다시 만나서 재혼하도록 해봐라. 혼자 살 거 없다. 나이 들어가지고 서로 기대고 사는 게 좋다. 장려해요. 장려. 응? 우리 교인들께도 서로 간에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인생을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교회에서 옛날에는 연애당 그래가 교회에서 결혼하면 죄악시했지요. 그 잘못한 거지요. 청년들이 자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파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자꾸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자꾸 믿는 형제들 자매들끼리 결혼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응? 그리고 그 신앙생활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성령 받으면은 망가진 EQ, 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성이 회복되면 사는 게 윤택해지고 도산한창호 선생 말처럼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그렇게 한 세상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